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조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0번입니다. 성시교독 10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도와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만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장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장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7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의 내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희들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었지만 잘 이겨내게 하시고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 주여 회복하소서라는 말씀을 표어로 삼고 나아갑니다. 올 한 해는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됨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세범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셔서 세계 가운데 우뚝 서는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세우신 박태웅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청지기의 사명으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희성 공동체가 되게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들을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기쁨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전화갈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오경 성경 통독이 2월 15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본당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통독 영상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로드 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주 수요 예배는 모세오경 성경 통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세범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위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은 대학생과 중고생이고요. 추천 및 문의는 박준하 목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서울 선호회 교회학교연합회 주관 근속교회 시상이 있었습니다. 명단이 아래와 같습니다. 30년 근속교사는 우리 정춘영 선생님, 20년 근속교사는 7분입니다. 김은숙, 박미덕, 장춘희, 이승희, 문양미, 양명자, 김종수 이상 7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2부에는 시상할 수 없지만 여러분 만나시거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송기현 안수 집사님과 이은진 집사님의 장녀 우리 송미나 양의 결혼식이 2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반에 신도림 라마다 호텔 5층에서 있겠습니다.
또 개업 광고입니다. SNK 음악학원, 우리 경기도 김포 고천의 우리 김주영 청년이 SNK 음악학원을 개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죠.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고 이미지는 다 추락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두렵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전도가 어렵다는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어렵다는 말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말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칫 어렵다는 말이 면죄부가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다 멈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춘다면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해양에 표류하고 있는 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떠 있기는 하고 물 위에 있기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바다에 떠 있는 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복음 전도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시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언제든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입니다. 드디어 그렇게 본인이 원했던 로마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로마에 살고 있는 높은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강론을 했다고 돼 있죠.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바울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둘로 나누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믿기를 거부한 것이다. 믿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마음도 닫고 귀도 닫고 눈은 감아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을, 그리고 너희들의 귀를, 너희들의 눈을 닫았다는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냥 그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거부한 거예요. 기회를 걷어차버린 겁니다. 그냥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겼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작정을 하고 그냥 그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갈 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들의 눈을 감아버렸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한결같이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과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전대응 가운데 여러 차례 유대인들에게 완강한 거부를 당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그는 그렇게 로마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전혀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철저한 거부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거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유대인에게 거절당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바울의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단의 사설에 불과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소식이 들렸다면 이런 소식이 들렸겠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루살렘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던 예수라고 하는 자가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하더라. 그런데 바로 저 바울이 그 십자가형에 처해진 예수를 쫓는 자이고 그 도를 전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잡혀오게 되었다고 하더라. 이게 여러분 소문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의 복음 전도는 유대인들의 정통 교리와 신앙을 무너뜨리는 세력 정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바울은 그 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결박되어서 이 로마까지 압송되어 왔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그렇다고 치고요. 로마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로마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몰랐을 것입니다. 저 팔레스틴 땅에서 그렇게 죽어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요즘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중계되어지는 그런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베이징 동계올림픽처럼 그냥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 안방에서 그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비행기로 2300km 날아가야만, 그래야만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배를 타고 가도 육지로 걸어가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머물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마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의 처형 소식은 로마의 식민지 중 하나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에 불과한 겁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고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을 오늘 바울은 로마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2해 동안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황무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얻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더 나쁘다고 단정지어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보다 여러분 우리의 사정이 더 어려울까요? 더 나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에 불과했던 바울, 로마인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때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들을 준비된 영혼들을 향해서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들을 준비된 영혼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일 것이고 기도일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준비된 사람들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이 그 복음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땅에도 그 사건을 듣고 마음에 믿음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곳에서나 언제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담대하다는 말은 모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2년 동안의 연금 생활 중에 여전히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복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복된 소식에 관한 전파를 쉬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요, 그는 법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금돼 있었습니다. 그는 셋집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그의 입술은 담대했습니다. 그 입술은 열려 있었습니다.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했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은 모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울이 전했던 두 가지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증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증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자는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증거할 수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가 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일들을, 내가 믿는 일들을 과감하게 증거하는 일에 담대함이 없이 우리가 여러분, 누구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증거할 수 없습니다. 증거자는 담대해야 합니다. 그런 복음을 향한 바울의 확신과 열정은 그의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끝없는 재판을 받고 가이사랴에서 투옥되었고 유대인들의 암살의 위협에 늘 시달렸습니다. 지중해에서는 태풍에 배가 부서져 죽을 뻔했고 간신히 살아 상륙한 섬 멜리데에서는 독사에 물려 죽을 뻔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뚫고 바울은 로마로 향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담대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토록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고 결국에는 로마로 가게 했을까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리고 변할 수 없는 복음이 그를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그 복음. 우리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 불변의 복음이 그를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는 그 복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찾아와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고난의 시간은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진실로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왜 목숨을 걸고 그렇게 3번씩이나 전도여행을 다녔을까?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쫓겨다니는 신세로 왜 그는 그렇게 돌아다녀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의 삶이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에게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 그가 그토록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면서도 이 삶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에는, 이 삶을 내려놓지 않은 이유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신중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확신에 찬 복음 전도는 도망쳤던 노예와 오네시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혜롭게 전도해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혜롭게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를 핑계 삼아서 담대함을 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혜로움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담대함을 버린 건 아닐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 지혜롭게라는 말로 우리가 혹시 우리의 담대함을 지혜롭지 못한 일로 치부하는 건 아닙니까? 누군가 과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 참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혹 우리 여러분 담대함을 버려버린 건 아닙니까? 언제 우리의 지혜가 여러분 발휘되는 것입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지혜가 발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우리의 지혜가 발휘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힘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결론적 메시지일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저함없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담대하게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담대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는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도, 누구에게든지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이것이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에 열매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했을까? 왜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내셨을까? 그 로마까지 가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23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절대군주 앞에서 예루살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믿음을 갖게 될까요? 로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기독교 국가가 될까요? 그가 그 앞에 가서, 그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예수님을 변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 아닙니까? 왜 그가 로마에 가야 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기독교의 박해가 뒤따랐습니다. 그래도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아무도 몰랐죠. 누구도 저 팔레스타인의 작은 식민지의 종교가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동교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의 절대 군주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이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50년이 정확하게 지난 즈음에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밀라노 칙령, 주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 서방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동방 황제 리키니우스가 밀라노에서 만나 중요한 몇 가지의 일들을 합의한 그 밀라노 칙령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이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압수한 교회의 신자와 재산을 돌려주고 손해는 국가가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2300km 떨어져 있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예수님의 그 일이, 그 믿음이 이제는 드디어 대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 시작에 바울이 있었다고요. 그 시작에 바울이 있었다. 그의 그 무의미해 보이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의 그 바울의 로마행, 그것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영국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이자 순교자입니다. 1866년에 순교하셨어요. 1840년생입니다. 1863년 24살 나이에 영국의 런던 선교의 파송을 받아서 꿈에도 그리던 중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그만 부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선임 선교사와의 갈등으로 선교 사역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세관에서 통역하는 일을 하던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들려왔습니다. 조선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 그 땅에는 기독교인이 없다는 소식이 그의 마음에 다시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는 1865년에 조선 백령도 근처의 작은 섬에 도착해서 주민들에게 성경책 200권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3개월간 그 백령도 근처의 섬에서 조선말을 배우고 돌아가서 영국의 런던 선교의 정식 파송 선교사가 되어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탔던 그 배가 너무나 유명한 제네럴 셔먼호였습니다. 그 배가 1866년에 대동강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양각도라는 곳에서 좌초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조선의 군인들이 셔먼호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죠. 불붙은 셔먼호를 탈출한 사람들은 익사하거나 체험쳐서 강가로 나왔지만 기다리던 군인들에 의해서 한 명 한 명씩 다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 불타는 배 위에서 강을 향해서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함께 뛰어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내릴 수 있는 성경책을 다 가지고 그 대동강으로 뛰어내렸지만 그 역시도 곧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처형을 당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을 자신을 처형하는 그 군인에게 전해주기도 했죠. 여러분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27살의 나이에 한국 선교의 꿈을 품고 그렇게 왔는데 땅에 발 한 번 디디고 결국 그렇게 죽어간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한마디도 누군가에게 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성경책을 나누어 주고 그는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좀 실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가운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성경 3권 받아서 돌아와서 당시에 평양성을 관리했던 사람에게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그 성경은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얼마나 당시에는 책이 귀하고 귀했던지 그 책을 받아들였던 박영식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도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 성경책을 가지고요 자기 집을 다 도배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은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891년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나서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성경을 받았던 그 소년이 자라서 이제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최치량이 자기가 그 성경책을 주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매입해서 여관을 경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누가 왔냐면 마포 삼열 선교사님과 그리고 한석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마침 그 여관에서 묵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관을 보니 여러분 그 여관에 온 사방 벽지가 다 성경 구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다가 이 선교사님과 이 목사님이 여관 주인인 최치량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 널다리꼴의 여관은 예배의 처소로 사용되다가 나중에 평양 최초의 개신교회인 널다리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저렇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저 교회가 여러분 훗날 새롭게 지어져서 바로 평양의 장대연 교회가 되었습니다. 1893년에 우리가 되어 있는 장대현 교회 모습이죠. 장대현 교회가 된 거예요. 저 장대현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곳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만들었던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던 그 장대현 교회가 바로 이 한 청년의 무의미해 보이는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1908년에 청나라의 대부흥 운동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1907년에 청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평양에 와서 그 장면을 보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청나라에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대부흥 같은 대각성 운동이 그 땅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인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이 땅에 발 한 번 디뎠을 뿐인데, 그들에게 성경책 몇 권 주고 갔을 뿐인데,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나라와 그리고 이웃 나라에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결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얼마나 전할 수 있을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하는 것,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 뒤에 아무 말이 없죠. 더 이상 바울이 뭘 했다,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뒤에 구절에 만약에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라. 그 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 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혹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누가 되었든 어느 곳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우리가 함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한 분씩 정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하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꼭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시간 여러분 작정하시고 정하셔서 이 한 해 가운데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실 것입니다.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코로나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복음을 향한 열정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만큼은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될 일일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갇혀있는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로마는 새로워졌습니다. 변방 팔레스틴의 작은 한 사람 바울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복음의 시작도 미약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전해보지 못하고 성경책 몇 권을 주고 간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 평양 대부흥은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어느 때에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독교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포기되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이고 포기되어져서도 안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